오늘은 그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람이 육신에 있는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렇게 교회당 다닙니다. 그러면서 강단에서 나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뿌리는 씨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 마귀의 자식들이 뿌리는 씨인가, 그걸 분명하게 구분해가지고 이걸 먹지 아니하면 상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음식점을 이렇게 갔는데 그 집에서 주인이 모르게, 자기도 몰라요, 주인도 모릅니다. 그냥 음식 아끼려고 어제 만들어 놓은 거 확인도 안 하고, 자기가 확인도 안 하고 내놔버려요. 그러면은 그걸 먹는 손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먹어보면 이렇게 한 맛이 나잖아요, 상한 거는. 그러면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조용하게 그건 안 먹어요. 그리고는 다음부터 안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당을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이게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먹는 양식인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주는 양식인지 그걸 구분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당 열심히 다니면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조용하게 멸망을 받아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라고 그랬어요. 관절과 골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 이것을 관찰하신다 그랬어요. 뜻을 이걸 관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18절.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게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육신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알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1절에서 28절까지요. 특별히 26절에서 27절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요. 하늘, 이 천지란 말은 이 우주와 만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미생물들까지요. 자, 모든 만물을, 모든 것, 이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해놓은 속에서 가장
특별하게 만든 것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에게요 뭘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줘.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줬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모양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됐어요. 근데 형상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 형상을 뭐라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래요. 누구나 인정하도록. 자, 성품을 보고 뭐라 그러죠? 신의 성품이라 그래요. 신의 성품. 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입니다. 신의 성품을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래요. 자, 우리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을 가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을 가지겠느냐? 자, 그러면 이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요. 우리가 이 신의 성품을 가져야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준 것이 물론 흙으로 만들어 놨어요. 짐승들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달리 뭘 줬어요? 이 우주에서 준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살아있는 혼입니다. 살아있는 혼. 이게 뭐죠? 혼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짐승들은 이거 없습니까? 개들도 사람이 미워하는 걸 아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신령한 짐승들하고 다르게 신령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살아있는 이 리빙 소울을 집어넣으시고 리빙 소울로 자 이걸 집어넣으시고 여기에다가 특별하게 다른 건 뭐예요? 생명나무. 하나님의 생명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나무. 이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래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가십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준 영원한 복이었어요. 영원한. 그런데 자, 이 축복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뱀이라는 사단이 와가지고 언제부터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 다 준비해놨는데 자 이것을 누구에게 뺏겨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요 마귀에게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요.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게 절하면은 이 모든 것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이 뭘 넘겨 있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을 이걸 사단에게 넘겨준 겁니다.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자, 그래 놓고는 인간은 이제 뭐가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종이 돼가지고 종노릇하면서 평생 동안 하는 일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일인데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원죄 속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일평생 하는 일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과 원수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리고 이게 제일 첫 번째 큰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14절입니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가 넣어주는 요 생각, 마귀의 생각 가지고 사는 건데, 생각을 어디다가요? 마음에 담고 삼아요. 살아요. 이렇게. 그래서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어느 분하고 이렇게 요즘 시대가 좋으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도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잠깐씩 이렇게 보면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올려요. 근데 올려놓는 메시지는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 상태는 어떻느냐? 주일날 가가지고 좋은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예배드리러 가서 꾸벅꾸벅 좋은데요. 그래가지고 막 커피를 진하게 마시고 간다네요. 그러면서 자기 평상시에 이 신앙생활에 글을 쓰는 겁니다. 불이 나게 달려가가지고 열심히 쫓아가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메시지를 듣는데 좋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전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부탁 주시는 거예요. 왜 밥을 먹는데 졸지? 제 마음이에요. 저는 이렇게 아침 시간에 이렇게 샤워를 할 때 되면 그냥 이렇게 말씀이 푹 떠오를 때가 있어요. 왜 밥을 먹는데 졸지? 조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밥 먹는데 왜 졸아요? 왜 밥이 먹기가 싫어요? 밥을 갖다 주면 눈이 부리부리하게 했고 저걸 맛있는 걸 빨리 먹어야 되는데 왜 밥을 쳐다보면은 배가 아프고 괜히 먹기 싫고 입에 집어넣으면 돌 씹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육신적인 건강 상태가 세상말로 조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밥을 보면 그걸 먹고 싶어져야 되는데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밥 안 먹으면 당연히 힘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육신의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왔는데 그 말씀이 달기가 내 입에 꿀같고 이래가지고 막 그걸 더 먹고 싶어서 배고픈 사람 봤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로힝야 족 이슬람권인데요. 미얀마에서 난민으로 와 있잖아요. 배가 고파가지고 우물자 주는데 그거 서로 받으려고 눈이 번쩍번쩍 붉게 그 힘 빠져 제대로 먹지도 못한 사람이 고무물자가 오니까 막 차 옆에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다니면서요. 그거 받으려고 뒤꿈치까지 들면서 그거 먹으려고요. 그걸 받아 먹으려고. 젖 먹던 힘까지 다 내놓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는데 와가지고 앉아서 졸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건 영혼 몸에 다 문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먹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없는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냐 이걸 보니까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이 말은 뭐예요? 불변하는 소금 언약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입니까? 불변하는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요. 길거리에다 버려져가지고 밟히는 겁니다. 밟힌다. 말씀이 맛을 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영영한 소리라고 했어요. 변하지 않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들으면 되느냐? 첫 번째 맛을 있는데, 두 번째. 자, 이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면 여기다 적을게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열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입니다. 유월절 피지요. 십자가의 피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난 다음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야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이사야 7장 14절에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사람에게 뭘로 표시를 했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람이라는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라는 복을 줍니다. 이 복을 받은 자,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였어요. 자, 너에게 하나님이 뭘로 약속해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 13절까지요. 이 죄 있는 몸에 피를 흘려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 자, 그런데 자, 이 할례를 언제부터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까지요. 여기 보면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21절에 구원의 옷인데요.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흘려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요. 가죽옷. 자, 여기서 피를 흘린 할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원죄를 지은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하와하고 아담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아담이 안 죽고 대신 짐승이 죽어버려요. 이삭 얘기 보면 잘 알잖아요. 이삭이 번제물 어린 양으로 드리는 그 얘기예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22절에 우리 사람에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래요. 선악을 아는 일. 그럼 우리는 선악이 뭐죠? 선악을 아는 일. 삶과 죽음이라 그래요. 삶과 죽음. 생사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생명을 가지고 살고 분명히 생명이 하나는 죽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을 때, 일체가 됐을 때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먹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언약을 우리에게 실제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죠. 자, 그 예언된 그리스도의 예수가 이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전체적인 그 언약의 여정의 흐름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 재앙과 저주, 사단 때문에 온 것인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버려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자, 그리고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땅의 절대 주권자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자, 이분이 이제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죄를 없애버리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왕 중에 왕의 왕으로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이제 이 모든 일을, 요 세 가지 일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자,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자, 이 성령이 오십니다. 어떻게 오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내가 올 때 뭘로 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요. 요 이름이 뭘로 하나가 돼요? 스가랴서 14장 9절에 그 날에는 그 이름이 홀로 하나가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죠? 예수로요. 예수로 하나가 돼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돼가지고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부탁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한 가지를 하게 하세요. 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이제는 너희들이 마귀에게 눌린 자 거기 가서 자유함을 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것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있는 산 소망을 두고 날마다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도록. 새롭고 산 길. 이게 무슨 길입니까? 베드로전서요. 자, 베드로전서 1장 몇 절이죠? 3절에서 4절.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아니하는 산 소망. 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그 천성을 향하여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거룩한 언약을. 자, 이걸 언제까지 이룹니까? 누가복음 1장 72절에. 자, 이 거룩한 언약이 뭐냐? 뭘 보고 거룩한 언약이라는 거냐?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이 맛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천천히 적을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22절, 24절을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복이 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자, 이 복을 가지고 이제 창세기 17장 1절, 10절, 13절에요. 하나님이 표시를 줘요. 그게 뭐죠? 할례입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몸에다가 표시를 줘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도록. 자, 그런데 원죄를 사하고 난 다음에는요, 요 할례를 어디다가 베푸느냐? 어디다가 베풀어요? 신명기 29장 1절에요. 15절까지 쭉 읽어보면 1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는데 하나는 어디서요? 호렙산. 호렙산에서 세웠는데 신명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세워요. 요 모세가 하나님과 요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서요. 중보자. 자, 그래가지고 6절부터 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면서 7절부터 21절까지 10계명을 줍니다. 자, 요 말을 누가 들었어요? 모세인 사람이 듣고 와서 여기 25절에서 27절까지요.
모세 당신이 우리한테 말을 하면 우리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 행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줬어요? 하나님이 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자,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 4장이죠. 또 이게 아니라. 자, 그 어디 있다 그랬어요? 몽학 선생이? 3장. 갈라디아 3장이.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읽어봅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자,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어디 믿음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로 가요? 자,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요. 자,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율법. 자, 모세의 율법은 무슨 법이에요? 자, 모세의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에요. 히브리서 7장 16절에요. 이건 육체에 상관됐어요. 육신 생명에다가.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영의 생명에 상관된 계명이에요. 그래서 요 히브리서 7장 16절에 보면 오직 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오직 무한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 모세의 율법이 아닌 다른 법, 그리스도의 율법요. 자, 이리로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러고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피가 섞였습니까? 혈육도 아닌데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느냐?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듭나게 해요. 자, 거듭난 다음에는 성령의 세례를 마음에 베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한 성령을 부어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해가지고 한 마음이 되게 해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형제로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래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대한민국 사람이 예수 믿는 거하고 일본 사람이 예수 믿는 거하고 미국 사람 믿는 거하고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또 파가 갈라졌어요.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뭐 오순절파 이래갖고 막 갈라져가지고는요, 네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가 아니라 다 달라요. 자, 이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너희가 육체에 상관된 계명으로 살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도록 이제 이 복음을 듣고 태어났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느냐, 이 법으로 사느냐, 그걸 보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이라고 해요. 자, 모세의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사람을 죽게 만드는 법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건데 왜 죽습니까? 왜 죽느냐 말이에요. 그 법을 지키는데. 자, 고린도 후서입니다. 3장 3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자, 이건 무슨 법이냐? 자,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요.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니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3절 보세요. 3절에 돌 위에다가 새긴 게 아니고 신비에다가 새겼다는 거예요. 자, 돌 위에 새긴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신비에다가 새긴 것은 모세에게 줬던 법을 돌에다가 새기지 않고 이제는 너희 마음에다가 새기겠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돌에 새긴 것을 네 마음의 신비에 새기겠다. 뭘로요? 성령으로 새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요 신비의 새긴 성령은 살리는 법이다. 자, 죄와 사망의 법은 모세의 율법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망하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이라고.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와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놓은 법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 돌에 새긴 법은 사람을 죽이고 마음에 새겨놓은 것은 성령께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제는 뭘로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요. 생명과 성령의 법. 바꿨어요. 자, 바꿔놓으면은 이제는 이 법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자,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요 38절까지 읽어봐요. 자, 마태복음 13장 37절 39절까지 읽어야 되네요. 39절.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거 중요한 겁니다. 자,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씨 뿌리는 비유가 앞에서 나왔어요. 좋은 땅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그래가지고 알곡으로 100배, 60배, 30배 추려지는 거예요. 골라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밭은 세상이요. 밭이 여러분의 마음 밭이요. 여러분의 마음 밭이 좋은 땅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의 마음 밭에 씨가 떨어지는데 그 씨가 로마서 9장 29절요. 이 씨를 남겨놓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받아요. 근데 그 씨, 자, 이 씨를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그런데 그 44절부터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보화밭, 값진 진주, 좋은 물고기요. 자, 그런데 여기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 인자입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인자라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태어난 그리스도 예수가 인자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의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오늘날 뭐죠? 교회에 있는 강단입니다. 그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마음의 성령 세례인 할례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일치가 안 돼서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교 교수가 가르쳐준 말 가지고 세상에서 있는 막 책들을 가지고 와서 짜집기해서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설교를 만들어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설교를. 그래가지고 종이에 써서 뭘 봐요? 말씀을 선포한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데 똑같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못 성령 충만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음은 뭡니까? 성령께서 이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이런 요한복음 13장 2절이 아닌 목사라 할지라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은 거듭났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있는 속마음은 그리스도와 일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누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설교집을 잡는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 누가 집어넣어요? 마귀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아, 이거 설교에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나오는 설교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토인비가 말하기를 설교 내용에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왜 4대 성인 철학자의 이름을 집어넣느냐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비교가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에 있는 철학자가 주스들은 얘기하고 말씀이 비교가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쓰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 진짜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분명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사람은 이제 23절에서 26절까지요.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어야 돼. 이게 뭐죠?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주의 죽으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은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강단 메시지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가 그 이유를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뭘 알아요? 십자가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원죄와 본성의 죄와 자본죄. 본성의 죄가 뭔지도 몰라요. 사람이 죄를 짓는데 영으로도 짓는 죄가 있고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도 짓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몸으로도 행동하는 투명의 죄가 있다고요. 자, 그거는 이제 얘기를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너희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려고 해산의 수고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다른 생명을 가지고 이미 태어나게 하신 사실을 2017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사람도 가르쳐 주지 않고 성령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요. 자,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거듭나요. 거듭남. 자, 거듭났는데 이게 영혼 몸이 다 거듭난 겁니까? 아니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의 생명만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뭐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첫 번째요. 거듭난 이유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선교사도 되고 거듭난 나니까 장로도 되고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됩니다. 자, 이래 놓고는 두 번째요. 정말 이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게 해요. 성령 세례. 어디다가요? 로마서 2장 29절에요. 할례를 마음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세례를. 할례라는 말은 세례입니다.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럼 어쩐 일이 벌어져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일체가 딱 되도록 에스겔서 11장 18절에서 19절 20절까지 정말 마음속에도 흠물과 죄로 주고 더러움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일치한 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한 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자, 요 일치한 한 마음을 주는데 어디다 주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이에요. 그래서 자, 요 일치한 한 마음을 마음에 주어 가지고 여러분을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을 요 신의 성품을 뭐라 그러느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 그래요. 자, 그런데 누가 주를 알아서 주의 마음을 가지겠느냐?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6절까지 성품을 가지고 마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너희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 너희를 신이라 하는 거야. 자, 여러분 보고 왜 신이라 그래요? 자세히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29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 그래요. 자, 우리는 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롭게 태어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형제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그 형제들이 영원히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이에요. 해산의 쑥으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해가지고 골로새서 1장 5절 6절이에요. 진리의 복음으로 이거를 깨닫게 해요. 깨달음. 마음의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깨닫는 그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2절에서 3절에 지혜, 지식, 보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보화 그게 뭐죠? 보화밭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화밭 거기 뭐가 있어요? 값진 진주 그러면서 익투스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 내가 너희로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에 물세례도 주고 예수 이름으로 제자되는 세례도 주고 세례 요한의 세례도 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줘가지고 물고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이걸 보고 전도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 전도자
전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26절에 요한복음 14장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는 여러분이 새로운 언약으로 사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이 뭐냐?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보게 해요. 보고, 귀로 듣고, 혀로 호흡하고, 냄새도 맡습니다. 입으로 말을 하게 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해요. 안 가요. 그리고 몸으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어제 주일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자, 불신자는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생각,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마음에다가 담고 살아요. 자,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32절까지. 자, 로마서 1장이 뭔지 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당짓고 혈기 부리고 거짓말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전부 오늘날 세상 사람 야쿠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똑같아요. 자, 보세요. 아유, 신자이다. 근데 신자도 다 똑같아요. 자,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계신 집사님 한 분이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를 보고 아유 뭐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그래 맞아 이러고 이제 동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옳다고 그러고 틀린 건데.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자, 신자 거듭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요. 자, 그리스도의 형제는요.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완전히 성령의 사람. 이 사람들은요, 영과魂과 몸이요, 영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각인이 됩니다. 사단의 함정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뿌리를 박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틀을 받고 그 테두리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해방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하는 행동, 사단의 올무에서 완전 빠져나왔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사는 체질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자꾸 말씀 운동하고 우리 중직자들을 깨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중직자 전도학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왜 와서 이렇게 귀찮게 덜덜 볶아대느냐? 콩하고 사람은 덜덜 볶을수록 더 고소하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을 볶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제는 요 말씀을요 진짜 오늘부터 묵상을 자꾸 하세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묵상하지 말고 요 고베는 하나님이 천의 환경을 줬어요. 여기서 저 누누비키 폭포까지만 올라가면 딱 1시간 정도 걸려요. 오고 가는 길에 폭포가 3개나 있어요. 이쿠다가와 여기서부터 계곡 물이 계속 흘러요. 마이너스 이온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몸으로 행동하는 그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특히 여러분의 코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신자들이 말하는 명상하는 내 호흡 말고요. 여러분의 뇌 속에다가 하나님이 이 호흡을 주시면서 어떤 호흡을 주시느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요? 요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육체가 저기 폭포에 올라가서 사단을 결박하고 그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신령한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베라는 집이 귀신 신자 집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 신자 그리스도의 집 성전. 여러분이 오늘 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이 산에 올라갔어요. 일반 불신자들도 도 닦으려고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정원, 우리 집 정원, 거기 가서 여러분의 코로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는데 살아있는 혼,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줘. 마음의 할례를 행해주시. 이단 소리 들을까봐 내가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신령한 복을 줘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 신령한 복 세상에서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경까지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듣는 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싶으면 고베로 오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할례까지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요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전에는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8절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베드로 후서 1장 15절에서 19절에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에 말씀하시니까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게 살아있는 뿔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도 잠이 온다. 그건 죽은 거예요. 여기는 주무시는 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안 주무세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눈을 감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계속 듣다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에요. 조용하게 주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이게 옛것인지 새것인지 구별을 하지도 못하고 먹으면 인자가 뿌리는 건지 마귀, 원수 마귀가 뿌리는 건지를 구분을 못하고 먹으면 조용하게 사람이 연약해지고 영혼 몸이 연약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병이 들어가지고 더 심하면 잠을 자요. 예배 시간에 자는 게 아니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 죽이는 의문의 법을 듣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요 언약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발랄하고 생기있게 살아있는 혼을 자꾸 불어넣어가지고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익어서 향기를 날리는 그리스도의 정이 된다. 아멘. 오늘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최고 복을 받는 이런 복의 근원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 영원으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정인이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에 일치한 정인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정인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이제 확정하게 하시고 네.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 세계 열방에 증거하는, 땅 끝까지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